어느 누구나 조금 더 편한 것, 조금 더 좋은 것,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것, 혹은 조금 더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조금 더 많은 것,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높은 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법과 편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우직하게 정도로만 가면서 그곳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제가 그 인터넷으로 물건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그 서비스 차원에서 로또 복권 응모권을 줘요. 예, 그 5번이나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응모권을 줘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책상에 올려놓고 있는데, 저걸 한번 긁어봐야 되는데, 저걸 한번 긁어봐야 되는데, 언제 긁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복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정도라고 하게 되면, 날마다 부지런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하고 힘을 써서 모으고 아끼고 저축해서 이래서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정도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죠. 예, 해서 누구를 등에 업으면은, 그 사람의 등에 업으면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누구 어느 줄을 잡으면 내가 금방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은 형이요 아벨은 동생인데 둘이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경배는 기뻐 받으시는데 가인의 경배는 외면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도를 걷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가인의 입장에서 말이죠, 정도를 걷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째서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내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과연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했지? 과연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했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것이, 이게 정도에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이겠죠. 그러나 가인은 정도를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가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네가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지금 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어째서 네가 내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거야? 너 생각에도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걸 네가 알고 있지?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을 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에 아담이 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숨었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옷을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예요? 내 본질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이 붉은 이유가, 낯을 들지 못한 이유가 왜 그래요? 아담이 숲 사이로, 나무 숲을 사이로 몸을 숨기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가인도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아벨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아벨을 향해서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고 나쁜 행동인지에 대해서 가인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가, 이제 이게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
예전의 성경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죄의 유혹이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은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가인아, 지금 네가 네 속에서 이 생각과 이 생각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이거예요. 그런데 죄의 유혹에 대하여서 너는 네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의 뜻하는 말을 네가 실천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우리들을 향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시험거리가 우리들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시험거리 앞에서 내 마음을 턱하니 내려놓고서 그냥 시험거리와 더불어서 어울렁더울렁 할 것이냐,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아니야, 죄의 유혹은 내 앞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기에 있기에 나는 죄의 유혹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죄를 다스리는 마음이란 말이죠.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인을 향하여서 가인아 네가 네 앞에 있는 죄를,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나의 말씀대로 나의 뜻대로 선과 의인을 네가 준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간절한 말씀이었었어요. 제발 너 무슨 말 하는지,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행동 너 하지 말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 마. 경고하는 거야. 미리 내 얘기하는 거야. 하지 마.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잘못한 것은 물론 동생 아벨을 그렇게 못되게 행한 것도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잘못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의 소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조차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외면해버리고 말았다는, 이것이 가인의 커다란 잘못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어쩌면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계시록을 보니까 말이야, 7년 하늘나라 먼저 있어야 되고, 예수님 먼저 초림하셔가지고 말이야, 신부들이 먼저 올라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래야 말세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말세에 대한 신학적인 논란은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얘기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관점을 바꾸어서 이 계시록은 아무나 알 수 없는 책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 또 계시록도 충분히 우리가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책이 계시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에 말 그대로 영적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하는 접근도 있을 수 있고, 또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요, 길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했을 때에 우리들은 분명히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말세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5절에 보니까 큰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5절에 적혀 있어요. 그런가 하면 6절에서는요, 그 권세를 이용하여서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을 회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 거하는 사람을 회방한다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땅의 짐승이 어떻게 하늘의 백성들을 회방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짐승은 땅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6절을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이것이 이 땅에 거하는 한 그룹이에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이 8절에 있는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늘의 6절에 하늘에 사는 자들을 땅의 짐승이 회방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늘에 사는 자들이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따 오후에도 우리가 다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땅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고 눈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을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몸은 비록 땅에 있으나 그의 영은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이 바로 이 두 그룹을 향하여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회방하는 말을 가지고, 큰 말과 참남된 말을 가지고 회방을 한단 말씀이에요. 그 회방을 할 때에 그 회방하는 대상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회방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의 말과 그의 장막에 거하는,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짐승은 회방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42달 동안. 그랬을 때에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에 당연히 그들은 짐승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짐승이 회방을 할 때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때, 아하, 참으로 마귀의 권세가, 짐승의 권세가 이 땅에 얼마나 편만하게 퍼지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해서 10절을 보게 되면요, 10절에 보면은 사로잡히는 자도 있고 칼에 죽는 자도 있을 것이지만 성도의 인내의 믿음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어느 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시험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들은 학교에서 시험 성적을 통하여서, 너는 이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너는 이만큼의 성취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씀이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하늘에 사는 성도들이나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나 짐승이 그들을 향해서 회방할 때에 그 시험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내가 하늘에 거하는 사람인지 내가 농명되지 못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서 하신 말씀이, 사로잡히는 자도 있고 칼에 죽는 자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한 성도의 인내의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의 믿음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이지요.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인내입니다.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오고 아무리 큰 눈이 내리고 아무리 추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딱 지키고 있을 때에 이것이 인내예요. 바람 부니까 나 바람 불어서 못 견디겠어, 나 빨리 다른 데로 갈래, 집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건 인내가 아니죠. 추워 너무 추워 못 견디겠어, 나 지금 빨리 이불 속으로 들어갈래, 이거 인내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인내는 뭐예요? 내게 불편함이 있어도,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정신 가운데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것, 이것이 인내란 말씀이죠. 결국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시록 13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마귀가 큰 짐승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듯이 보이는 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을 회방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을 회방하고 우리들의 평강을 회방하고 우리들의 생활을 회방하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을 회방하고 서로를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방을 할 때에 그러할 때에 과연 나는 그 마귀의 회방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내 마음을 잃어버리느냐 아니면 내 마음을 지키느냐의 문제란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야말로 하늘을 사는 성도로구나 알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같이 부하내동해가지고 칼을 쓰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로잡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짐승의 종로로 살면서 말이죠.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칼을 들이밀려고 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로잡아서 짐승에게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그 순간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한다면은 가인처럼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은 그냥 한바탕 그냥 해제끼고서 그냥 끝내버리면은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성도의 인내의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분명 10장에서 우리 10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얼마나 인내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인내의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까지도 인내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도 제가 참아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에 거하는 하늘에 거하는 자의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보여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의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사로잡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칼을 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과연 나는 내가 말이야 무슨 예수를 믿겠다고 말이야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 됐어 이제 됐어 그만큼 참았으면 됐어 그만해 나도 이제 저 사람들과 같이 저렇게 할 거야. 얼마나 편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쉬워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하면 좋겠어. 그것은 성도의 인내의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남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남들 보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일는지도 모르겠고요. 남들 보기에는 우직한 사람처럼 이렇게 좀 그렇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내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3장에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체포당하게 되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품에 품고 있었던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맙니다. 이 장면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 횃불만 들고 있는 컴컴한 밤중에 정확하게 사람의 귀를 잘라낼 수 있을 만큼의 실력, 이거는 보통 실력이 아니죠. 잘못하면은 머리를 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귀에서 비껴가지고 어깨에 맞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귀를 잘라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검술이 보통 실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야 잘한다 훌륭하다. 너 검술 연습 정말 잘했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든든하구나. 야, 베드로야. 여기 이 사람들은 다 물리쳐라. 난 네 뒤에 서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을게. 그런 예수님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도리어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고의 귀를 먼저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늘에 12형이 더 되는 군단을 불러내려가지고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검술을 가지고 네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내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늘에 12형이 더 되는 군단조차도 내가 불러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야. 그렇지만은 나는 너의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있지만은 나는 너와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무능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바보 같아서 그래서 붙잡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반문하고 계시죠. 어쩔 수 없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잡혀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로잡는 자 혹은 칼로 죽이는 자들이 있고요. 인내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은 들을 귀가 없었기에 아벨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노라고 칼을 빼어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의 결단으로 죽음의 길로 들어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없어요. 성경책에서 한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13장 9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시 계시록 13장 6절에서 7절, 8절, 9절,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분명히 이 땅에는요, 짐승으로부터 회방을 당하는 두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두 무리들이 같이 한데 섞여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마귀의 회방하는 행위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가해지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어떤 사람들은 사로잡는 자들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칼을 쓰는 자들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성도의 인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뭇을 드러나게 하시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었던 뭇이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 속에 감추어져 있던 물이 다른 쪽으로 내려가면서 물이 사라지면서 뭇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없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인내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 뿅 하고 나타나는 것 결코 아니고요. 우리들의 속에 내재되어져 있던 것들이 마귀의 회방하는 말로 말미암아서 드러나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러겠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매매하지도 못한다. 이 사회생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예, 짐승의 표가 어떻게 나타날는지 우리들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짐작하기로는 컴퓨터 바코드가 짐승의 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 이제 짐승의 표가 나타날는지는 우리들은 아직은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매매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할 때 나는 그럼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하지? 가만히 있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미리 경고하셨네.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하셨네. 그러면 내가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내가 온갖 고통과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되겠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이만큼의 고통이 와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성도의 인내의 믿음이 여기에 있었구나. 나 스스로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가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마귀의 회방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괴롭히고자 함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옥과 석을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들을 미리 다 이제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옥이 될 것인지 내가 돌덩어리가 될 것인지 내가 여기서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성도의 인내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현재 나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현재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라고 하실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들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인내의 믿음이 더욱더 소중합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들은 세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이 말세 시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말세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여전히 짐승의 회방하는 말은, 회방하는 권세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온 지난 어느 한 시간인들, 어느 한때인들 마귀의 유혹이 없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느 한때인들 사단의 시험거리가 없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들이야말로 마귀와 더불어서 최전방에서 온몸을 가지고서 피를 흘려가면서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이미 우리들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미 우리들은 지금 말세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의 인내의 믿음이 어디 있어 좀 보여줘봐 라고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내어드려야만 하겠습니까? 가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아니냐? 그렇다면 너 그거 조심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내가 분명히 너한테 보여주고 말하잖아.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많은 것들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인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또 한 사람이 가인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베드로가 되어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들 스스로가.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사로잡는 자가 바로 저였고 칼을 쓰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이제부터라도 제가 알게 되었사오매 이제는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남들을 미워하는 사로잡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도의 인내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세를 만난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당연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냐 하면 5절에 보니까 짐승이 몇 달 동안 행할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까? 짐승이 받은 권세가 몇 달 동안 이어져요? 42달 동안이죠? 42달이면 3년 6개월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는요, 보통 7을 완전한 숫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아요? 권세를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동안 받았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7년에서 반토막 나는 3년 6개월 동안만 행한 권세를 받았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마귀가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회방하고 있는 그 회방하는 권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견딜 만큼만 마귀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욥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욥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럼 가서 욥에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그의 몸은 상하게 하지 말거라.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욥을 비방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그 사람이 말이야 재산은 이제 없어졌을지라도 그 몸이 멀쩡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마귀가 또 비방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귀에게 그래, 그러면은 그의 몸을 쳐라. 그렇지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마귀가 지금 아무리 욥에게 달려와가지고 욥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죽을 지경까지 몰아간 것처럼 보일지언정 다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보기에 저 욥이 요만큼은 견디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야 마귀야 너는 욥에게 50만큼 힘을 쓰면은 욥이 몇 견딜 거야. 그러니까 너는 45까지만 힘을 써라. 알았지? 45 이상 힘 쓰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과 마귀와의 거래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계산에는 분명히 욥이 50까지 마귀가 50의 힘을 쓰면은 욥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50까지 가지 못하게 하고 45까지만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죠. 다시 계시록 13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옥인지 누가 석인지를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이 인내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50을 넘어가면 마귀의 권세가 50을 넘어가면 못 견뎌. 그러니까 50 이전에 45까지만 마귀가 힘을 쓰도록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내가 하라는 데서 넘어가면 넌 안 돼. 큰일 나. 알았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마귀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경고를 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요만큼은 견딜 수 있으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시험이 오게 될 때에는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세를 살아가는 경주생명생 교인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의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이 오게 되면 넘어지고 시험이 오게 되면 절망하고 시험이 오게 되면 낙심하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성도의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시험거리가 올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조차도 이길 수 있다라고 평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도리어 시험과 환난과 낭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알량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 땅에 알량한 것은 나를 결코 돌봐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도의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